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상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은 이제 어찌 보면 역대기의 중반부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 이제 솔로몬을 사울을 거쳐서 이제 다윗까지 왔고 이제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에 넘어가는 그 정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공이 있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오다가 28장에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고관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의 말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그런 모습이고 뒷부분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감사를 넘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모습들 이제 정리하는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다윗 자신이 그동안 금, 은, 노철, 나무, 보석 등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다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당시에 값지고 귀한 오빌의금 3000달란트와 약 1003톤 되는 103톤이나 되는 그런 금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수는 700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 1달란트도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서 이제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입니다. 금 1달란트가 은 달란트는 15달란트 그렇게 되니까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벽을 자신이 바친 금과 은으로 입히고 성전에서 사용할 금그릇, 은그릇들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친 예물로 성전벽을 금과 은으로 입히고 성전에서 사용할 금그릇, 은그릇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자가 더 없느냐라고까지 호소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다른 곳에 더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절히 호소하자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 물론 한 사람의 분량은 아니지만요, 그 분량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다릭, 또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철 70만 달란트, 엄청난 그런 모습들, 보석들도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 왕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감동하여서 이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던 겁니다. 모두들 하나님께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고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거짓됨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린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그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여호와 신앙을 얼마나 투철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자신의 능력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고 바치는 것, 또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드리니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불순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이 모습과 전혀 반대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게 바치니,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 바치니 그 바나바가 존귀함을 입게 됩니다. 그 존귀함을 입는 것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귀함을 입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똑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드리고 바치는 것을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도 바치고 나도 바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이 일이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다윗의 섬김이 방백과 온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도 서로를 향하여서 감동받고 하나님 질시하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제 포항노회의 노회장으로 장로님이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는 노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힘겹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미자립 교회에 정말 몇 명 안 나오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나오는 그런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회나 이런저런 곳에서 그 교회가 너무 힘들다, 너무 열악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교회는 그 제일 미자립 교회 그 바로 위에 차상위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제 노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이번에 좀 절약을 하고 이제 기금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섬기자라는 그런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 2억을 모아서 이제 이것을 각 좀 뭐 미자립보다는 그 위에 더 힘든, 어찌 보면 더 힘든 그 교회들을 돕자라는 그런 안을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 하나가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노 회장님이 1,000만 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노회 임원들이 또한 1,000만 원을 내시고 이제 우리 노회 속에서 큰 교회, 큰 교회라고 하면은 4개 교회 정도 됩니다. 제일교회, 기쁨의 교회, 장성교회, 늘사랑교회 4개 교회 정도 되는데 그 4개 교회가 한 3천만 원 정도 모으고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회에 또 이제 예산을 줄여서 그것이 아마 한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자원들을 모아서 한 2억 정도 모아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공문이 와서 이제 구제헌금에서 50만 원, 많이를 할 수 없어서 한 50만 원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나누는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닙니까?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말만 번듯하게 해서 다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오히려 허박씩 가고 오히려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렇게 말만 하는 모습, 말잔치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 자기들이 더 많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조소하고 조롱하고 책했던 모습들을 지금 그들이 버젓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어찌 보면은요, 자기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삶 속에서, 교회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누구에게인가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치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몸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은요, 먼저 몸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먼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뛰어가고 내가 먼저 쓸고 닦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본 뒤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보여주는 예물과 헌신,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을 모두 마친 후에 다윗은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도 최고의 기쁨을 드러내며 기뻐하고 춤추고 뛰놀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무슨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집중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왜 저렇게 기뻐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의 승리의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부와 귀가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자기들이 바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요 가까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아유 목사님 지난 주일부터 교회 십자가 종탑에 불이 안 와서요 뭐 아무리 만져봐도 안 되는데 목사님 좀 와서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전기 수리하는 업자를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잘 아니까 청년 때 동도교회에 같이 섬기시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길래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정말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원을 재보니까 전원이 안 와요. 이 전원을 따라 가다 보니까 전기 박스 거기에 누전 차단기 차단 스위치가 떡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부르는 것. 오늘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은요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입은 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자입니다.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자원하여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저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고 그냥 보기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와 일반이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20절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준행해서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지금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직은요, 물론 지식과 재산과 건강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에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고백이 나왔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자,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에 물질을 통한 섬김과 헌신 어려워집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금은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올곧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주기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송을 드릴 큰 이튿날에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요, 수소와 순양, 어린 양이 각각 1000마리씩 3000팔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 1000의 의미는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다. 만약 10,000명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10,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00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렸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가?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그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였던데,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솔로몬의 즉위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전에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완전하게 형식을 갖추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쉽게 말해서 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공포했습니다. 내 후계는 누굴 것이다 공포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예식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혼하는 모습과 결혼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 다 결혼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모습, 그래서 다시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서 다시 왕으로 삼아 정식 이제 절차를 밟아 즉위식을 거행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예물을 바치고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은 누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던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식 즉위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들도 다윗에게 있어서요 솔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다윗의 모습이 이 일을 행하는 모습들도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 왜 여기 세웠는지 알지? 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다짐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2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 합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한 예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2대 3대 왕은요 공이 40년을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그 40년이 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요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니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했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과 나단과 가세글에 낱낱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를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아 세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믿으신다면요, 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맡기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요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한 할머니가요 강물에 빠졌습니다. 수영도 할 줄 모릅니다. 막 허우적거리다가 가만히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으신 겁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면 자꾸 힘도 빠지고 밑으로 꺼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뜨고 얼굴이 요만큼 뜨고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보고 구출해 올 동안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 물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과연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도 여러 가지 실책과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은요,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평생 동안 변함없이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는 쉬지 않는다면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고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온 생각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백성들과 자기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집중하여 가르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